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니까 또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찬양이 주는 은혜는 참 큰 것 같아요. 찬양하는데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전율이 흐르면서 막 지릿지릿한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계속 그 찬양을 묵상하고 싶은데 지금 제 마음은 그런 설교는 해야 되니까 저 감정을 추스리고 참 별것 아닌 가사인데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다. 쓱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인데도 왜 그렇게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찬양 중에 막 와 가슴 깊이 팍 들어오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찬양 중에 임했으리라 믿습니다. 자, 2000년 초반 탈북민 사역자 중에 한국계 미국인 제프리 박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중국을 출발해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서 그렇게 목숨을 건 긴 여정 끝에 탈북민들을 무사히 서울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박 목사님이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우리 한국 나이로 65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은퇴할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님께 거룩한 야망을 주셨습니다. 굶주림 등으로 길거리를 떠돌며 생계를 이어가는 북한 어린이들을 가리켜 꽃제비다라고 부르는데요. 언론을 통해 그런 꽃제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그 박 목사님의 가슴에는 무언가 모를 강렬한 불꽃이 불타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선교를 겸한 탈북자 지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65세의 나이에. 그래서 그는 특별히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기 위한 메콩강을 건널 때에는 언제나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고, 건너기 전에는 그때마다 유언하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남겨둔 아들도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아들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미국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있는 아내도 지켜주옵소서. 늘 그 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말년에 거룩한 야망을 품고 북한 선교를 위해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 한 분 목사님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한 번뿐인 인생 잘 살다가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야망이 불타오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계단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했습니다. 그때 연설은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었습니다. 그 연설은 그의 기도이기도 했는데요, 그 연설의 일부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를 부리던 이들의 후손이 우정을 나누면서 한 식탁에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1960년대는 아직도 흑인과 백인이 나눠지고 같이 식사도 안 하니까요. 차별이 심했으니까요. 그 꿈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가득 찬 미시시피주 당국이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뀌고 말 것이다 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이 그들이 지닌 피부색이 아닌 그들이 품고 있는 인격으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루터킹 목사님은 죽었지만 오늘날 그의 거룩한 열망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갈 그 시대에도 절대 불가능했던 일인데 꿈을 갖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니 불과 40년, 50년 만에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흑인과 백인이 한 자리에 있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피부색을 떠나서 결혼도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좀 거룩한 야망, 열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첫째,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 동일한 꿈을 가진 거룩한 야망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삶이 열면 저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둘째, 우리는 거룩한 비전을 끝까지 품고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야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야망을 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거룩한 비전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하다라고 여겼던 사람의 초라한 최후를 목격하곤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는 유다 아사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14장에서 16장에 걸쳐 아사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14장, 15장에는 아사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14장 7절에 보면 그런 아사 왕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장 11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을 때 아사왕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를 섬기는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멋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멋진 아사 왕의 모습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이제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침략해 왔을 때 아사 왕은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너 왜 이방 나라를 의지하느냐 하고 책망했을 때 오히려 책망하는 선지자를 더 핍박해 버립니다. 또 질병에 걸려 위급할 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닌 의원을,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잘 아시잖아요. 비극적 죽음을, 병이 들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아사와 달랐습니다. 다윗 왕 역시 많은 실수, 엄청난 무서운 죄악을 범했지만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새로운 삶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초점을 자신의 실수, 자신의 범죄, 자신의 연약함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두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윗은 매사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거룩한 야망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와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과거보다 거룩한 야망을 품고 지속되는 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내가 참 신앙생활 잘했지, 믿음 생활 잘했지, 나도 열심히 했지, 과거는 과거대로 지나간 대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과거보다는 거룩한 야망이 지속되는 현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야망을 하나님과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야망을 어떤 순간에도 변함없이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샘 스니드라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골프 치시는 분들 스니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GA 우승도 몇 차례 했고 유명했던 선수입니다.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으로부터 골프 토너먼트를 계획하고 진행 중인데 참여해 주십시오,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전용기를 보내서 이 스니드는 그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로 건너갔고요. 그리고 왕과 함께 며칠을 유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헤어질 때가 되자 아쉬웠던 왕이 스니드에게 당신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하나 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니드는 아이고, 지난 며칠 동안 풍성한 대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해도 극구사양해도 이 사우디 왕은 아니라고, 당신이 평생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뭐든지 말하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진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니드는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골프 클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골프 클럽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스니드는 도대체 이 사우디 왕자가 어떤 골프 클럽을 선물할지를 막 상상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금으로 만든 피터에 내 이름을 새겨줄 거야. 아니야,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샌드웨지를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혼자 막 상상을 합니다. 골프 클럽을 원할 때 이게 단수면 골프 하나의 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우디 왕이 채 하나 예쁘게 금으로 만들든지 보석을 좀 심든 제가 채 하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상하며 기다리던 어느 날 드디어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편지 안에는 미국 내에 있는 500에이커의 땅, 약 61만 평, 축구장 280개 정도의 땅의 크기의
골프장, 골프클럽, 골프장 소유권 등기가 그 편지 속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스케일이 다르다, 맞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한 프로 골프 선수가 골프채 하나 생각하고 요구했는데 사우디 왕은 골프장을 선물했던 것처럼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거룩한 야망,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야망을 주시고 끝까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옥토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옥토의 우리 어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함으로 자신을 위하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